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을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신약성 22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이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물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전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제 토요일날 됐습니다. 한 주간이 참 빨리도 지나갔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나라는 시끄럽고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는 수레바퀴 움직이셔가지고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꽃이 좀 있으면 나무마다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 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산수유꽃이 만개한 장면인데 바로 이 나무에서도 아마 며칠 있으면 이렇게 꽃이 활짝 필 걸로 믿고 이 사진을 사용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말을 해가지고 로마 백부장과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 주고 사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더욱더 조심하면서 바울을 이제 그러면 내가 골치 아프게 이 일에 끼지 말고 예루살렘 차라리 공회 재판소에 맡겨버리자 해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공회에서 바울은 이제 변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양심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양심 고백한다고 우리 놔준 것이 거짓말이 되면 참 시대가 타락한 시대입니다. 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을 주었거든요. 적어도 선과 악을 분별하고 죄와 죄 아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양심을 주셨는데 그것만 속인다면 이게 사람이 아닌 게 돼버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내가 전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 가두고 벨 때리고 다메섹에도 그 사람 잡으러 왔는데 다메섹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더라. 구약의 연대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맞더라. 그렇게 전개했습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고 부활하신 예수 만난 뒤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말 참 잘 씁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때 또는 우리 친밀감 느끼게 할 때 이 말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세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4절에도 형제들아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6절에도 형제들아 말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온갖 걸 뒤집어쓰고 나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핏줄로 태어났고 한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났고 같은 히브리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형제들이다 라고 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울을 친밀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웠지만 바울은 그들과 같이 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다정함을 나타내면서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한 피 받아 한 민족이 되자.
한 하나님 가족이 되자고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다며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입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하는데 입을 치는 굉장히 모욕입니다. 그렇잖아요. 입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치지 않습니다. 사울도 한 숟가락 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 그 상황을 보면 아는데요.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에 맥추절이나 그다음 6월절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초막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몰려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 그들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땅은 좁고 사람 많아서 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아무 데서나 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길거리에 잠자리 것이 없다 보니까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 보니까요. 산에는 그 석회 동굴이 많이 있어요. 그 동굴에서 잠자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고 잘 잤다 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가 무덤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 있는 곳입니다. 만약 죽은 자 있는 곳에서 들어가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성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에 들려고 하는데 하룻밤 잘못 자가지고 부정한데 잘못 잤다고 부정하고 자면 잠을 잤다고 그래서 예배 또는 맥주절 행사에 가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명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시 당구에서 산마다 다니면서 무덤을 돌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돌 문은 열어가지고 거기서 시체가 있으면 거기다 여기는 무덤이니까 들어가지 말라 해서 그 앞에다 하얀 페인트 칠했습니다. 회를 칠해서 여기는 들어가지 말라 이게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도 속에 썩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너희는 속에 시체와 같은 썩었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대제사장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네가 함부로 말하느냐라고 합니다. 그저 바울이 적시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이 몰랐다 하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구약성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관할을 존귀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존중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바울은 외부로만 다녔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몰랐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이제 원래 그 정기적인 회의를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천부장이 갑자기 소집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옷을 입지 못했고 제사장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모르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대제사장한테 대들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격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 잘못을 지적하면 네가 날 지정해? 네가 나를 잘못 지적해? 내가 왕인데, 내가 장관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국무총리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대통령이 날 무시하면서 그 사람 핍박한다면 그것은 안 된 것입니다.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성숙한 인격입니다. 바울은 성숙한 인격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 재판관 72명이거든요. 72명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두개파들은 그 사두개파는요 모세 율법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돈만 좋아합니다. 권력만 좋아합니다. 대부분 다 그 당시 지배층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도, 천사도, 사탄도 그 다음에 부활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거룩한 바다 구별됐다고 있고요. 영도, 천사도, 심판도, 부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바울세파다. 나는 바리새파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파다. 나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심판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더 악을 씁니다. 저놈 말이야. 부활이 어디에 있어 하면 저는 당장 죽이라고 날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가 잊어보니까 우리 바리새파 사람이네. 우리 바리새파 사람 죽일 수 없지 하면서 서로 잡아가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찢어져 생겼어요. 그래서 군인 전부장이 여봐라 빨리 가서 바울을 구해내서 부대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또 이제 사두개파와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지금까지 바울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 되었었는데 이제 교리가 나누어지니까 지네들끼리 막 사도 바울을 잊어버리고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난립니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난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묘하게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그날 바울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군중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왔습니다. 구인들이 자기를 또 잡아가지고 막 고문하면서 때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 아니까 꼼짝 못했습니다. 이제는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싸워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루 종일 시달려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 하리라. 너 로마 가고 싶지? 로마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고 했지? 내가 널 로마로 보내줄게. 넌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의 꿈이었던 소망이었던 로마 복음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갇히고 그 다음에 사람 배신하고 그런 과정이 요셉이 국무총리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와 유럽 복음을 다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의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꿈을 가진 자를 들어주십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거룩한 꿈을 가져서 주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해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로마 가서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도 세계 복음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이루어 주시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에 더욱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물교회 성도들 이 방송 청취자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좋은 계절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성전에서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담대하게 전해서 모두 은혜가 받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